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네, 6장 7절부터 13절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함께 읽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에 살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제자로 따라가게 된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부르심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님의 보내심에 날마다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명확한 사명을 주셔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을 복음 사역을 위해 다시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실 때 그들을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7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 복음 전파 사역을 나가기에 앞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까? 이 권능이 있어야만 복음 전파 사역을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려는 사단의 세력을 능히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인간의 영혼을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로 타락하여 사단의 노예 노릇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 뜻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은 사단의 권세가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사명과 더불어 죄와 맞서 싸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 없이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삶 가운데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성령의 능력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 총과 무기와 방탕복을 두고
무방비 상태로 나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세상을 나가는 순간 영적 정쟁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만나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사단에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딱 하나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시작하는 이 시간에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함으로써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을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보내면서 사단의 권세와 맞설 권능을 주시는 동시에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최소한의 준비물을 가지고 나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 정확히 어느 기간 동안 사역을 했는지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시대는 오늘과 같이 장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시간을 걸어서 한 동네에서 한 동네로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긴 여정을 무사히 소화하기 위해서는 여분의 옷과 신발, 충분한 양식, 이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배낭과 충분한 비상금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지팡이 하나와 옷과 신발도 여별로 가져가지 말라고 하시고,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제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긴 여행을 나가기 앞서 모든 필수품들을 제외하고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나갈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가기까지 그곳에 묵으라, 그곳에 머무르라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숙소를 이것저것 옮겨 다니는 대신에 그들을 집으로 환영하는 집에 들어갔어. 오직 복음 전파하는 사역에 전념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제자들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고 미리 예배하시고 공급하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길을 통해서 제자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혹시 우리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대신에 우리 스스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집착 때문에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람과 돈과 여러 계획 등에 집착하는 대신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 혹은 다른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보다 더 익사이팅하고 더 신나는 일이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의 모습을 떠오르게 됐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죠.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시는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부름받았으며 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까 봉독한 지상명령 말씀 이후에 맨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위안이 되고 신뢰할 만한 약속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지구촌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주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며 또한 주의 나라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는 12 제자들에게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주의 권능을 받아 떠나라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똑같이 주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모든 것을 다 우리의 힘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붙드심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가가 주님을 증거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삶 속에서 주의 빛된 자녀로서 살아갈 때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며 근심하지 말며 오직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